좋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 13절까지입니다.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요.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들이 펴졌는지 송잎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판치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은 것이로다.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 아름답고 맑고 환한 심령을 가진 슐라미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솔로몬 왕은 크게 즐거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찬미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실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였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겠죠.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은 이 신부 슐라미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을 둘이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 거기서 사랑을 나누기를,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고백하고 권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 말씀은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핵심 구절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사랑은 무엇이냐? 서로에게 속한 것이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이 고백을 여러 번 하는데요. 처음 아가서 2장 16절에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차이점을 잘 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2장 16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다. 아가서 6장 3절에도 나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 순서의 차이를 우리 알 수 있죠? 처음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 상대가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고백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 사랑이 좀 성숙하면서 6장으로 오니까 2장에서 6장으로 이어지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로 바뀌어요. 내가 먼저 상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의 소유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더욱 남편을 사랑하는 것으로 성숙되어져 간다. 이걸 우린 잘 묵상할 필요가 있죠. 슐라미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는다. 그것은 왕의 절대적인 선택으로 봐야죠. 왕이 먼저 사랑한 것이고,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먼저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찾아오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만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만 강조하지 말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이기적 사랑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온전히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2장 16절과 6장 3절과 오늘 이 10절 말씀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한다로 바뀌었어요. 그 처음에는 내가 그에게 속하였고 그도 나에게 속했어. 속한다는 말을 계속하다가 오늘 10절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애 속했다. 나의 그의 것이고 그가 나를 사모한다로 바뀌었어요. 그도 나에게 속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냐면 동등한 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남편을 사랑하여 그의 소유가 되고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만족한다는 것이고 그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있음, 그 자체가 귀하고 복되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입니다. 더욱 겸손해졌죠. 이게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묵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 이처럼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 의미를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의미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존재 의미. 나 스스로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요 소이 데 니오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온전히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속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떠나서는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정말 그런가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도 있어요.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잖아요. 으로부터 이 대라고 하는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들 간에는 이걸 절대 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모가 없이는 자녀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같이 속했다는 의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로 태어났다고요. 또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건데 이건 절대 뗄 수 없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한다.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서 사랑하면요. 절대 상대를 떼놓고 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이 있나요? 없다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이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아가페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요, 얼마든지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남녀의 사랑도 굉장히 뜨거워서 처음에 그렇게 사랑할 때는요, 당신이 없이는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 이런 고백이거든요. 당신이 없는 나의 인생은 없어. 그걸 고백하죠. 그런 사랑을 고백해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건데, 그러나 그런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 당신과 함께 나의 삶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그런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제 이게 갈라지고 헤어지는 것이 문제죠.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만나면 뭐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속했다는 의미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이 진짜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이건 다 가짜죠. 주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께 속한 거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고 나의 뜻이고, 그저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나의 생각과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의 모습은 아니겠죠? 요한일서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4절로 8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녀들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과의 관계라는 거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거짓 이단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들뿐만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적그리스도, 미혹, 거짓 영들,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로써 알 수 있다.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소유권 이전. 옛날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어서 나의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소유,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믿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 형제들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런데 이 거짓 적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 이들은 세상에 속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나 세상에 속한 자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요. 세상에 속한, 사탄에 속한 자들은 절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죠. 부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진실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아닙니까? 주님을 떠나서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고 봐야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요.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들로 가서 유숙하자. 사랑하는 남편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혹은 크고 화려한 궁전이나 도시를 떠나서 소박한 전원들, 조용한 동네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인위적이고 소란스러운 곳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술람미 여인은 왕의 아내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를 칭송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호화스러운 궁전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정작 이 여인은 조용한 들로 가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기 위해서는 요란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바쁜 일상에서 떠나 조용히 주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묵상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요. 예수님은 언제나 산으로 갔어요. 한적한 곳에서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신령한 사람이요. 그게 아니에요. 산으로 가셨어요. 조용한 곳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이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이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6장 5절로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도를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겠죠. 시간도 그렇고요. 좀 한적한 시간을 잡아야죠. 물론 기도는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 속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새벽 시간 너무 좋죠.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외부와 단절되고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죠.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끊고 집중해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이 삶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걸 묵상하게 되었고요. 12절로 이어지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가 중요하겠죠.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들과 시골 동네로 가자는 건데요. 포도원으로 가자. 이 도시가 잘 적응이 안 됐겠지. 술람미 여인이 시골에서 살던 여인인데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물론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람이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부한자가 되고 이름 없는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요. 대부분이 다 교만해집니다. 다 교만해져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 자기가 살던 들과 동네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묵상돼야 될 소중한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왕비 노릇하면서 그 모든 그 당시에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첩이 80이라 그랬으니까 그들보다 오직 자기 하나뿐이라 이게 나만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다시 포도원으로 가자. 들로 가자. 이 마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아가서 6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 솔로몬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6장 11절 12절인데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다.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석류나무 꽃이 폈는지 포도나무에 순이 있는지 초목이 푸른지 골짜기 동산으로 내려갔다가 수레를 타고 온 왕을 만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12절의 장면은 그 처음 만났을 때 왕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과 같아요. 그리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 이처럼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것,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거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어. 한 이름 없는 죄악으로 새카맣게 더러워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영화로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만방자해져 가지고 말이죠. 예?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에서 주님을 만나 사랑받았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거 빨리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행위를 빨리 찾으라고.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잊지 않았네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을 주네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잊지 말고 회복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이고요. 13절에 합판채 향기 뿜어내고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다.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그랬거든요. 언제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되어집니다. 이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사랑받았을 때는 내가 속한 곳,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만 사랑하시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합한채, 귀한 열매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고, 중요한 것은 열매겠죠. 그 열매가 뭐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빛의 열매, 착함, 진실함, 의로움, 성령의 열매들을 준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이제 너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매.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얻으려고 하는 열매는 뭐예요? 그저 세상에서 편안하고 더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고, 주님께로부터 원하는 열매는 대충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요? 우리들에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들. 주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이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열매를 준비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랑의 교제. 이것을 우리는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주님을 위한, 주님께 속한, 주님을 위한 사랑,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남편인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이 과정을 쭉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이 7장에서 보니까 그가 이제 아주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네요. 자신은 오직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
그와 하나 되었고 또 그가 없이는 나의 존재 의미는 없다는 고백. 그가 나를 향해, 그 마음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하고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잘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잊지 않은 크고 화려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것보다는 조용한 처음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겸손히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하고 또 순전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타며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고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주님, 그래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자세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